더위가 대단한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쿨하게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네. 어떤 분이 가장 시원하게 인사를 나누셨나요? 네. 자, 복음 찬송 먼저 좀 하시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쿨한 찬송이죠. 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3절까지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 는 포도나무 나는 가.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 시므리오므리 시므리오무 아바시아 요람예우. 여호와스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롬. 2세 스가랴 무나임 부가이야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세야. 자,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4대 왕, 15대 왕, 16대 왕을 한꺼번에 하시겠습니다. 14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요. 스가랴 왕이죠. 스가랴. 15대 왕은 누굽니까? 살룸 왕입니다. 16대 왕은요, 무나임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차례대로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정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요, 이스라엘 왕들 순서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순서를 알지 못하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물론이고요, 구약성경 선지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왕이 어느 왕인지 항상 헷갈리죠. 자부심을 가지고 외우세요. 네. 자, 아무튼 지난주에 하신 대로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최장기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자, 8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5장 8절 보세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누굽니까? 스가랴가 수도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6달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9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 이것은 1세죠.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누가 반역했어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2절에 보시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요? 예후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후는 지금 이 스가랴 왕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고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네. 고조 할아버지 예후 때 예후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몇 대 동안요?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대로 예후 왕의 자손들은 4대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게 된 거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후의 자손 4대까지 왕 노릇을 한 거죠. 물론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는 하는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스가랴 왕이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예후 왕가가 5대 만에 끊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저를 쳐주요 왕이 됐다. 그러니까 스가랴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아셨다고 해야 됩니다. 스가랴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미리 아셔서 그 고조 할아버지한테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가랴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지했거나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거나 말이죠.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렇게 됐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면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럴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305장 찬송, 9찬송, 405장 찬송을 내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었는데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제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거죠. 모든 사람은 그런데 죄인이니까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은 작시자인 18세기 아프리카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신학자가 된 존 뉴턴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5장 찬송 한번 같이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 석건지 주은혜 고마워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네, 요즘 2016년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이제 마쳤고 학예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수련회 기간에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힘내어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처럼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었는데요. 그 살룸 왕 또한 한 달 만에 므나헴 장군이 역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습니다. 몇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역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누가 역구테타를 일으켰다고요? 므나헴 장군이요. 13절에서 14절을 보십니다. 13절 보세요. 남왕국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누가요? 살룸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요?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수도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올라왔어요. 므나헴 장군이요.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므나헴 왕이 몇 대 왕이 됐어요? 16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 장군은 제2의 오므리 장군입니다. 제2의 누구라고요? 오므리 장군. 오므리 장군 기억나시죠? 오므리 장군도 시므리라는 사람이 만찬석상에서 술에 취한 엘라 왕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오므리 장군이 이 시므리 장군을 몰아내고 역구테타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엘라 왕은 이스라엘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고 시므리 장군은 이스라엘의 김재규고 오므리 장군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두환 장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구테타를 일으켜. 아무튼 그런 오므리 장군처럼 이번에는 므나헴 장군도 한 달 만에 역구테타에 성공했습니다. 므나헴은 제3의 이스라엘의 전두환 장군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있었던 사건, 16절 사건을 보세요. 16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때 역쿠데타를 일으킨 므나헴 장군이요, 디르사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딥사성으로 쳐내려온 거예요.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어요.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쳤어요?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쿠데타군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딥사성으로 쳐내려왔어요? 므나헴 장군이요? 딥사성 사람들이 므나헴 장군의 역쿠데타에 항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사성 사건은요, 우리나라의 꼭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비슷합니다. 오므리 장군 때도 이런 역쿠데타에 항거한 사람들이 있었죠. 디브니라는 사람이에요. 디브니를 쫓아서 항거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디브니는 이스라엘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슷한 사람. 그러니 참 역사는 반복됩니다.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하더니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역쿠데타에 성공한 이 므나헴 장군이 왕이 되죠. 10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므나헴 왕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절, 20절 사건입니다. 자,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20절 읽으세요. 아수르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불왕이 와서 그 땅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치려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15장 19절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치려하며 므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이 불왕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그 다음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아멘. 아수르 왕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불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강성해진 아수르 제국의 불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 왕 불은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자, 거기 설교 메모란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주보 4페이지에.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요. 디글랏 빌레셀 3세 BC 주전 몇 년부터 통치한 아수르 왕입니까? 745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727년까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바벨론식 이름이 불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강해졌어요. 저를 보세요. 마침내 아람 나라 건너편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같이 읽으신 19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 왕 불이 도달하니까 므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그 불왕한테 줘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므나헴 왕이 역쿠데타는 이렇게 해서 왕은 됐지만 온 나라를 잘 그 호응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 아수르 왕을 역이용해서 자기 정권을 공고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굳게 세우려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은 몇 세겔씩 내게 했다고요? 은 몇 세겔이요? 50세겔씩 내게 했다.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 며칠 품삯이라고요? 나흘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그래서 요즘 뭐 10만 원 안팎이라고 한다면 은 한 세겔은 나흘 품삯이니까 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0세겔을 각 사람에게 얻었으니까 40만 원 곱하기 50 하면 부자 1인당 얼마를 거둔 거예요? 40 곱하기 50 하면 2천만 원씩 거뒀네요. 1인당 2천만 원씩 내라 한 거예요.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1인당 2천만 원씩 내라.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불만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탈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강탈하였다. 은 50세겔씩 내게에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6만 명 이상에게 은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6만 명.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은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아수르 왕 불이 걷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가난해졌어요. 다시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를 괴롭히던 아람 나라를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아람이 물러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니까 도와주신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이 생각되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미리 내다봤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망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죠.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주에 찾아보신 대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섬기는 금송아지 아수르 왕한테 아예 예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바쳐질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죄짓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것을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내다봤어요. 그러나 이런 선지자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수르의 제국에 조공을 보내고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온갖 외교수를 부리고 머리를 짜내고 잔꾀를 부리고 계책을 써가며 아수르 제국에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자, 호세아서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죄를 선지자가 질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12장) 1절부터 보십니다. 1266페이지 보세요. 자, 1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12장 1절 다 함께 읽으십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이죠. 뭘 먹어요? 바람을 먹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가, 동쪽에서 부는 바람,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동쪽이거든요. 보세요. 또 아수르를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와 계약을 맺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고 침공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말이죠. 그 다음 기름을 어디에 보내요? 애굽에 보냅니다. 동쪽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이번에 반대편 서편에 있는 애굽에는 뇌물을 보내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외교에 힘쓰는 거죠. 자,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거야, 헛된 짓.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뭐 하세요?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 떠나고 인간의 계책을 부리고 잔꾀를 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언제부터 잡았어요? 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잡았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건 인간이 본질적으로 계책을 부리는, 잔꾀를 부리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누구와 겨루었어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 것을 이야기하죠. 그 씨름할 때 야곱이 인간적인 모든 잔꾀와 계책을 부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겨루 이기려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베델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잘 섬기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짓을 하는구나. 이런 개탄이에요. 쉽지 않은 규절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즉 6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저를 보세요. 아수르는요, 일찍이 여로밤 2세의 할아버지인 여호아하스 왕 때, 스가랴의 증조 할아버지죠. 여호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세우신 구원자가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아다드 니랄이 3세 하나님이 아수르 왕 세워서 아람 나라를 물러나게 하셨잖아요. 열왕기하 13장 3절 이하의 내용이었죠. 하나님 세우신 구원자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아수르 제국을 세워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수르 제국과 계약을 맺고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이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에 마침내 무나엠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된 거예요. 우리말 표현을 빌리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돼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호아스 왕처럼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녀도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살고 누구만 바라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의지하고, 자칫하면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칫하면 자기 지식이나 학벌을 의지하고, 자칫하면 지위를 의지하다 실패합니다. 자식 의지하고, 나를 돕는 사람 의지하고, 인간 의지하다 실망하고 낭패를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